앞뒤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무덥고 습도가 대단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온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날씨가 참 힘든데 주님의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기도해 주셔서 순천, 곡성, 목포 좀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몰아가지고 급하게 갔다 오냐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한 해 동안 보리 추수하고 이렇게 밀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린 절기인데 보통 신명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 추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지역을 신명기에서 열왕기상으로 이동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막입니다. 메마른 땅 갈라진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최근 나를 돌아보니까 내 삶이 참 메마르다라고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마치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려도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가뭄, 관계의 가뭄 혹은 재정적인 가뭄을 겪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의 잔고는 늘 아슬아슬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같은데 아이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네 같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지만 기쁨보다는 탈진과 공허감과 무료감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복을 주세요. 화목을 주세요. 제 사업이 번창케 해주세요. 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풍성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다른 것도 의지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는 아버지 집에 나와 주일날 예배 드리고는 월요일부터 출근길 내내 주식 시황 앱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더 좋은 학원과 더 유능한 과외교사를 알아보느라 분주합니다. 여기도요, 장자호수공원 여기 생긴 다음에 애들이 학교 마치고 전철을 많이 타요. 왜? 이왕에 돈 내는 거 송파에서 좋은 학원에서 수업받자 해가지고 이동해요. 이 동네도 잘하지만 거기가 더 잘하겠지라는 그런 보상심리 마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는 월요일부터는 세상 성공 법칙과 인맥 관리에 더 마음을 졸입니다. 마치 한쪽 발은 교회의 거룩한 땅에 딛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 발은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화려한 무대 위에 올려놓은 채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려는 양다리 신앙, 또 외줄타기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도 원하지만 세상이 보장하는 안정적인 물탱크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진짜 이유가 이 메마른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양쪽으로 갈라져 버린 우리의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상
가장 메마르고 가장 황폐하던 땅, 가장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사건이 펼쳐졌던 현장으로 타임캐슐을 타고 시간여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고 땅을 적시는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기적의 불과 기적의 비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막 시대의 어둠, 3년 6개월의 침묵. 자, 이제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 사마리아입니다. 그 시대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장소.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알 신앙을 심취한 이방신에 심취한 열렬한 숭배자요 전파자 이방 선교사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아주 조직적으로 공격적으로 바알 신앙을 퍼뜨렸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거대한 바알 신전을 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찾아서 잡아서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국가에 녹을 주며,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봉급을 주며 지원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의 화려함에 점점 취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는 바로 데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는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정말로 이 땅에 모든 비와 새벽에 내리는 이슬마저 그쳤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은 굳게 닫혔고 땅은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찬양 중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상상해 보십시오. 푸르렀던 초원은 누렇게 타들어만 갔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쪽쪽 갈라져 갔습니다. 시냇물은 말라붙었고 강바닥은 하얀 흙먼지만 날렸습니다. 처음에는 창고에 쌓아둔 곡식으로 버텼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곡식은 바닥나고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축들이 쓰러져 갔고 사람들은 썩은 고기라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조차 자신의 노새와 말을 살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찾기 위해서, 영물을 찾기 위해서라도 신하와 함께 온 땅을 헤매 다녔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온 나라는 거대한 절망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역설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바알이 바로 가나안 땅의 비와 폭풍의 신, 농사와 풍요의 신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섬겼는데 결과는 역사상 최악의 가뭄과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바알 신은 침묵했고 완전히 무능력했고 무기력했습니다. 풍요를 약속했던 우상은 사실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의 통로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바알들은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더 많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인기를 얻으면 내 삶의 가뭄이 해결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끝에는 더 깊은 영적 갈증과 허망함과 허무함, 그리고 황폐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3년 6개월의 침묵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지냈던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 주님.
일어나서 가서 너는 아합에게 네 얼굴을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지독한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비를 내리시는 신인지를 온 백성 앞에서 증명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산막 갈멜산에서의 대치,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이제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 있는 아합 왕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증오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저주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한 그 원흉이 너 엘리야냐? 라고 쏘아댑니다. 아합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응수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엘리야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 재앙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언약을 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역사상 가장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전부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갈멜산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반의 가뭄 끝에 그곳 역시 황량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메마른 산 정상에 역사의 행방을 가를 거대한 영적 전투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 뒤에는 왕의 권력과 다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광야에서 막 나온 듯 초라해 보이고 남루한 행색의 선지자 엘리야가 홀로 서 있습니다. 850대 1. 누가 봐도 승패가 뻔해 보이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엘리야가 갈라진 마음으로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서 사저우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열왕기상 18장의 심장이자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사우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민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절뚝거리다, 절뚝거리며 춤을 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한쪽 다리는 다쳤는데 다른 쪽 다리로만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며 비틀비틀 춤을 추는 우스꽝스럽고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파사흐, 머뭇머뭇거리다의 원뜻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알을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바알이 약속하는 현실적인 풍요와 쾌락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도 제물을 바치며 양쪽에서 복을 다 받아들이는 위태한 절뚝발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모습이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그 위선적인 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더 이상 양다리는 없다. 더 이상 그레이존 회색지대는 없다. 오늘 여기서 누가 진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날카로운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찔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가장 단순하고 공정한 대결을 제안합니다. 자,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한 마리는 저들이 택하여 제단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라. 나도 한 마리를 잡아서 내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인하자. 온 백성이 그 제안이 맞다, 그렇게 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인간의 어떤 속임수나 개입도 불가능한 오직 하늘의 능력만이 증명될 무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쪽은 신이 아닌데 사막 헛된 몸부림 침묵하는 신. 대결의 우선권은 다수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해봐라.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화려하게 쌓아 올린 자신들의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란의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제단 주위를 들며 절뚝거리듯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며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 제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몸집은 더욱더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고 제단 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그들의 자존심을 긁는 날카로운 조롱 섞인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우상의 본질을 폭로하는 신학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얘들아,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볼일 보러 나갔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냐 이놈들아. 이 조롱은 고대 근동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한계를 정확히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싸우고 여행하고 심지어 잠도 자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너희 신이 그렇게 한심한 존재가 아니냐라며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에 약이 받친 약이 오른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제 이성의 끈을 내려놓고 미친 듯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마구 긁고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주위에는 그들이 흘린 온통 피로 물들었고 고통스러운 비명과 광적인 외침이 뒤섞여 갈멜산은 거대한 지옥의 아수라장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와 고통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빌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고행을 해야만 신이 감동하여 복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소제는 예배입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었고 그들의 목은 쉬어 하루 종일 있었으니 목이야 안 나와 물을 마셔야 돼. 목을 씌워버렸고 몸은 피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날의 결과를 아주 냉정하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이다. Nobody. 850명의 열광적인 외침과 피 흘리는 열심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침묵했습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산 전체를 뒤덮은 깊은 침묵과 탈진의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침묵 가운데 저벅저벅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5번 한 사람의 기도 하늘에서 내린 불. 모든 백성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한 엘리야는 가장 먼저 의미심장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당시 여호와의 제단을 돌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돌이 다 무너졌었어요. 바알 숭배가 만연하면서 그곳에 있었을 여호와의 제단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돌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돌을 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제단을 다 쌓은 다음에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상한 행동을 내려요.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지난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으로 물 한 방울이 피 한 방울보다 귀보다 귀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 귀한 물을 한 컵도 아니고 통 4개에다가 가득 채워서 제단 위에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멈추지 않고 외칩니다. 다시 그리하라. 두 번째로 물을 붓습니다. 부.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물을 붓자 제물과 나무는 온통 물에 흠뻑 젖었고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속임수를 완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속임수로 붙는 불이 아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사이에서 열이 발화돼가지고 불이 붙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가뭄의 때에 가장 귀한 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온몸으로 온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 소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주여 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고도 간결하게 그리고 온 영혼의 확신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광적인 외침과 너무나도 비교되고는 대조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 안에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엘리야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무너진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관계에 기반한 자녀의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지난주 생각납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더니 황당했다고요. 원더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내려와 제단을 강타했습니다.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을 쌓았던 12개의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도 전부 다 바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끝으로 육막입니다. 여러분의 제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하고 두려운 광경 앞에서 산 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마침내 위대한 신앙 고백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더 이상 머뭇거림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절뚝거림도 없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 앞에서 하나로 모여졌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인지 명백하게 눈으로 보았고 명백하게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배를 회복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의 끈질긴 기도 끝에 사환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네, 저 멀리 수평선이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 작은 구름은 온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먹구름이 되었고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 땅 위에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멜산의 이야기는 2900년 전의 낡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지난 반년 동안 거둔 물질의 열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갈멜산의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 더 깊은 감사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비, 이 축복의 열매는 언제나 하늘의 불, 온전한 예배 회복 뒤에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발에게 한쪽 발을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돈과 성공과 쾌락이라는 우상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무너진 내 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바로 서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물 한 방울이 아까운 가뭄의 때에 기꺼이 물을 부어드렸던 엘리야처럼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온전히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제단을 다시 쌓고 믿음의 재물을 온전히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메마른 가정과 직장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맥주 감사절은 바로 우리의 갈멜산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며 쩔뚝거리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머뭇거리던 우리를 회개하고 이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제단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바알의 제단입니까? 아니면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듯 보이는 여호와의 제단입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단을 선택하고 온전한 예배를 다시금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던 지독한 가뭄과 모든 메마름은 끝나버리고 기적의 역사가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멜산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저희 영적 현주소를 보게 되어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절뚝거리던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안에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삶 전체를 온전한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안에는 모든 불신과 염려를 태워주시고 불신앙을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맥주 감사절이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메마른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